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천국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밥 먹는 시간에 앉아서 30분을 기다려도 천사들이 밥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불러서 왜 나는 밥을 안 가져다 주냐 하니까 안수 집사님 이쪽에 앉아있는 그 분들은 셀프입니다. 스스로 갖다 먹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천사들이 다 수종 들어주면서 우리만 셀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이 정말 많았던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니까 천사들이 섬겨줍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먼저 가신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목사님 찾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목사님은 방금 전에 배달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안수 집사나 이렇게 교사들, 권사 모두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섬기지 않으면 이런 유머가 만들어지겠어요. 어제 제가 돌잔치에 갔었어요. 점심때 오전에 병원에 들려서 서윤이 보고 그 다음에 돌잔치에 갔는데 나이 50이 다 된 한 분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오더니 자기가 청소년 때 제 전주에 살 때 전도사였었거든요. 전주 침례교회. 청소년 때 우리 집을 왔다가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그날 제가 전도사니까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따라왔다가 왔는데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모여서 손을 꼭 잡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서울에 올라가면 교회 다녀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도 그때 그 순간 생각이 난대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막 떠든다고 막 소리를 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있었는데 자기는 조용히 있었는데 또 선생님이 왜 교회 와서 떠드냐고 소리를 쳤대요. 그 뒤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섬기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 전체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 친구가 제 사촌 동생이에요. 어제 저도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형이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청소년들을 꼭 끌어안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때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나 안수 집사나 이렇게 권사나 모든 직분자들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보면 실제로 섬기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계에 가서도 회의하는데 별명이 도련님이 있어요. 도련님. 왜냐하면 숟가락 하나도 안 놔. 그러니까 그분은 도련님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 옆에서 놓아줘야
먹고 안 놔주면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능력이 아예 부족하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능력이 녹슬어 버립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몸에 섬김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체질 변화가 생기면 섬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집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면 낯설어지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하잖아요. 섭섭마귀가 와서 또 섭섭하지 하고 이제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갔는데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요. 혹시 식사로 할 때 내가 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밥도 안 갖다 줘. 그러면 그날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고 집에 가면서도 밥도 안 갖다 주다냐고 그 섭섭한 마음만 가득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섬김을 모르면. 우리가 섬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좀 나누세요. 집사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섬겨주는 직장이 아니에요. 이익을 창출하는 직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는 섬겨주는 기관이에요.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효율을 따지면서 사랑을 투자합니까? 자녀들한테는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엄청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효율 따지다 보면 섬겨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먹고 자라요. 교회는 많은 먼저 된 직분자들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섬기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섬겨요. 말씀을 모르면 섬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처음에 섬김의 공동체로 출발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제사만 중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기득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한 질문을 해요. 그것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는데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한 마리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져왔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딱 보면서 야, 이거 점과 흠이 있으니까 안 돼, 다른 걸로 드려 하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 흠 없고 점도 없는 양,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하나 사와라. 근데 실은 거기에서 사오는 사람이 자기 제사장들의 일가 친척 혹은 가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데나리온이나 이런 돈에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5만 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만 원짜리는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어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로마 황제한 그 그림 그려졌으니까 이거 헌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겔이라는 돈이 있어요. 은으로.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그 세겔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성전세를 받아요. 그러면 일반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나 이런 돈 헌금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 바꿔줄게. 세겔로 바꿔줄게 오라. 근데 세겔을 바꿔주는 그 환전소가 제사장과 일가 친척 또는 제사장의 가족 이래서 폭리를 남겨먹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 도적 같은 놈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제사를 중요시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내는 이 강도 같은 놈들. 이 집이 하나님께 향례를 드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인데 너네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굉장히 화가 나요. 이게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었는데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내 집.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권위로, 어떠한 어설리티, 네가 어떠한 직분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성전에서 안수받은 대제사장, 안수받은 학위를 받은 서기관들인데 너는 어디에서 안수받았어? 너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는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한 경험도 없고, 근데 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권위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왔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요. 죽어도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2주 전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이 폐 쪽에도 암세포가 있어서 절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나죠. 도와드릴게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빠서 못 오니까 전화로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전에 아픈 사람 도와주려고 2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도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옆 사람이 아무리 나서도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줘봤자 속 위에 경리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수리로 찾아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들어요. 일반 이야기도 안 듣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 듣고 하늘로부터 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라고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직분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성전을 관리할 권위가 있는데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네 집이라고 하느냐? 네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수받은 자격증 한번 내놔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 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예요? 대제사장들이 안수받은 게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예요. 그들은 이 권위를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통치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근데 오늘날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선교사님이나 누가 와서 다른 교회 가서 하다가 이 설교할 때 조심스럽대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설교하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명령인 거예요. 주인의 말씀이 권유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는 죄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여서 회복시키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픈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내 심장이 아파요.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성경 세미나에 갔을 때 제가 사모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사모님들 중에 한 분이 막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는가 했더니 한참 울다가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회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사모님이신데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목회를 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인이 장로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또 젊은 사모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조 목사 사모님이래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보조 목사가 뭐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보조 목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조 목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교인들과 담임 목사는 친밀감도 가까이 갖지 않는데요. 어쩌다 밥 한번 먹고 대화 한번 이렇게 하는 거,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이 목사님과 만나는 전부래요. 목사님은 권위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권위는, 주인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드렸어요. 저는 목사의 권위, 이 말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관행적으로 교회는 목사님의, 저는 어렸을 때 순종하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잘 모으려고 원격길에 이럴 때는 힘드니까 목사의 권위에 순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공부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렇게 잘못된 말을 관행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사용했구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안수받은 것은 권위를 나타내라고 안수받은 게 아니고 섬기라고 안수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모든 어디를 봐도 안수받은 것이 권위를 나타내라고 안수받은 게 없어요. 섬기라고, 종이라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도 권위하면 그 생각이 난다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유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만일에 목사나 교회 안수집사나
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권위라고 하면서 실력 행사를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많이 분열되고 싸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관행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저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진정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이 권위여야 되고 우리 모든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럼 가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찰받으려고 하면서 이 병원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을 만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이 병원의 주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병을 잘 알고 내 병을 섬겨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서 오는 분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섬겨주고 싸매주고 손잡아주며 안아주는 분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아닌 사람은 달라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어디서 안수받았고 안수받은 자격증 내놔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이 녹슬었다면 그 녹을 막 빡빡 벗겨내고 그리고 잘 섬기는 귀한 우리 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분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으로 와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권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쫙쫙 찢으니까 선지자가 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우리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게 관행입니다. 의식이에요. 옷을 찢는 의식. 그런데 너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시대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점점 제사 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성전에서 안수받은 것이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안수받은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안수받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이 거짓된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들을 이끌고 오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거짓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오히려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다르게 물어봐요. 나도 하나 너한테 물어보겠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한이 백성들이 요한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침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추앙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말한 그 말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어,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에게 안수 받았어요? 성전에서 안수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권세니까 그 권유를 순종해야 되잖아요. 싫어요.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딱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여론재판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은 안 그래요. 속은. 그런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 그 시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이야기해요. 7절. 자, 시작. 다시 시작. 7절. 졸았어요? 자, 7절 시작. 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피해가는 대답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나도 모르겠다. 8절. 자, 시작. 너희들이 요한의 권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결심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이를 갈면서 덤비는데 내가 니들한테 말해주겠냐? 안 해. 그렇게 말 안 해. 니네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병원 이야기 많이 했는데 내가 병이 많이 들었어요.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의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십니까? 내가 이 심장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꽉 잡고 고맙습니다.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병이 안 걸렸어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심장에 관한 그런 치료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느 병원에 근무하시는데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권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요? 어디 학교 나왔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존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잖아요. 그분이 의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병이 들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혼의 병이 들었으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관행이잖아요. 관습. 목회도 성경에서 바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배운 목회들이 많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틀렸네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권위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 어르신들이 연약한 아이들 손잡아주고 교회 직분자들이 연약한 아이들 꼭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큰 생명력이 넘치겠어요. 저는 어제 그 이야기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났어요. 혹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왔는데 누군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아이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새신자들, 청소년들을 꼭 끌어안아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직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대공원교회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